잡수시는 것도 좀 바빴고 그죠? 돌아서자 예배죠. 돌아서자. 그래도 오늘 새 가족과 함께하는 오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안 믿는 사람이겠지만 최고의 인생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연봉을 받고 월급은 미국식으로 받고 미국의 연봉을 받고 독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영국 집에서 살고 프랑스 음식을 먹으며 일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삶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고 직장 생활을 독일이 직장 생활이 좀 편한 모양입니다. 직장 생활을 독일에서 하면 편안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넓고 좋은 집에서 최고의 요리를 먹고 서비스 좋은 여자와 살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마 이보다 더 유쾌한 인생은 없을 듯도 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최악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세상 사람들 대답이겠지만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월급은 북한 월급을 받고 직장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남북한이 다 나왔어요. 집은 일본 집에서 살고 음식은 영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제일 형편없는 월급을 받고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좁은 집에서 살고 맛없는 음식을 먹고 폭력을 잘 쓰고 항상 호령만 하는 한국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은 최악의 인생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여겨집니까? 수긍이 안 되죠. 그죠? 수긍이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정말로 내가 편하고 대접 잘 받고 좋은 음식 먹고 최고의 대우 받고 하게 되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사고는 지금 세상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 어디에를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경우는 전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최고의 인생이 되려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라. 사랑하며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그리고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베풀며 살라.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라. 기독교의 황금 룰이기도 하잖아요. 황금률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대우를 받고 살라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까?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최고의 기준점이 다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의 가치가 그런 곳에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인생에 참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렇게 사는 데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데서 삶의 진정한 보람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롭고 처량하고 말아요. 고독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잘 살아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 떠나갈 때에는 허탈감에 빠져서, 공허감에 빠져서 인생은 헛되고도 헛되고 헛되고도 헛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후회하며 탄식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데에서, 그리고 나의 것을 베푸는 것에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또한 그들의 가슴에 사랑이 머물게 되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오래된 교회의 마당에 두 손을 활짝 펴고 계신 예수님의 상을 교회당인데도 세워놓았어요. 석상인데, 예수님의 대리석상인데.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폭격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대리석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산산조각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예수님의 그 석상이 그 조각이 난 것을, 산산조각이 난 것을 알고는 그것을 다시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떨어진 것을 갖다 붙이고 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되었어요. 가슴이 찢겨지고 팔에 금이 가고 이런 게 조각을 갖다 붙여 놓았으니까 온 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상이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오히려 저 상하여진 저 금이 가고 한 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고 말았어요. 다 이렇게 이제 겨우 짜 맞추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양쪽 손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도록까지 파손이 되어졌는지 양쪽 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손 없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다. 손이 있어야 우리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건데 손이 없으니 우리가 이때까지 수고했지만 손이 없는 이 예수님의 석상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철거해버리자. 철거하고 새로 만들자고,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기꺼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결국 손 없는 예수님의 대리석상 밑에 하나의 구리로 된 동판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 동판에는 이런 글이 쓰였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손이 있지 않느냐. 그 문구를 그 석상 밑에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손이 있지 않느냐. 아주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문구임에 틀림이 없죠. 누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줘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삶이야말로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